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16쪽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16쪽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차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권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 또는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익숙한 이름이 하나 둘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름은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어떤 분은 이 르우벤의 이름에 대해서 익히 잘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처음 들어보신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르우벤은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족보의 시작이 바로 이 르우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이상하게 이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펼쳐 놓았지만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성경 한글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원어에 보면 이 5장의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가 왜 이렇게 르우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이름으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1절의 뒤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죠. 자, 이 한마디에 이 한 구절로 인해서 르우벤의 인생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흐려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얽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장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다고 그랬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장남 있으십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장남이시군요. 예, 여러분 이 창세기 29장에 보니까요, 이 그의 탄생, 르우벤의 탄생은 어머니 레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르우벤이란 뜻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아가 얼마나 정말 어렵게 야곱의 부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레아와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의 여동생에게 밀려서, 어떻게 보면 밀려서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여동생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야,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이름은 역사의 처음을 장식하였지만 끝은 초라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게 다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저 사람 끝났어. 기회는 지나갔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자, 이런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가정의 장남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 실격이 되었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장자의 흐름을 통해서 이어져야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르우벤에서 시작부터가 벌써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역사가 이 르우벤에서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주어졌으나, 자, 요셉은 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셔요. 자, 11번째 아들이니까 장자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장자도 누릴 수 없는 장자권에 더해서 2배의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장자의 몫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2아들, 요셉에겐 2아들이 있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지파를 각각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의 몫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2 몫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맞죠?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1개의 기업은 어디로 갔어요? 1개의 기업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13개의 기업이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기업의 몫이 누구에게 온 거죠? 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주셨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장자의 자리는 단순히 어떤 순번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자리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자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책임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은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자, 이런 말들로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도 무시할 수 없고 모태신앙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의 연륜과 경륜과 모태신앙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에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중심으로 중심의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이 영적인 장자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2절의 말씀에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지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왔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지만 왕의 계보, 즉 통치자의 라인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유다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족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자리를 잃게 되죠. 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오히려 11번째 아들이었고 노예로 팔렸고 고난당했고 또 온갖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장자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하나님께서는 왕의 계보, 구원자의 통로를 누구를 들어 쓰셔요? 유다를 통해서 왕의 계보를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의 순종도 사용하시며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보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한 사람의 실패로 멈추지 않고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당신의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연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신앙을 평가할 때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인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연륜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 풀어가십니다. 자, 여러분의 장자의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장자였지만 명분을 잃어버렸던 루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요셉처럼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는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루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장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앉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 총회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장자의 명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유업을 받을 하늘의 장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루벤은 장자였으나 장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순종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유다는 왕의 계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끊어진 계보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내가 루벤처럼 실수한 인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요셉처럼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순서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유다처럼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 같으나 잃지 않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